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 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분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답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내 백성답다라는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비하는 평강의 모든 권서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의 생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택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록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들은 그 나라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엘리트 출신이니까 아주 귀족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혼혈을 만들어서 동화시켰고요. 바벨론은 최고의 지성 집단들, 우두머리 집단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벨론 어느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 쉽게 말하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 바벨론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나라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전쟁에서 진 국가, 포로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 어느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벨론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도지사가 돼요. 지금도 도지사가 되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당시 도지사는 오늘날 말하면 분봉왕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의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 유다 나라의 포로가 끌려와서 그렇게 하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뭘 빼낸다고?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도 이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던 시대였고, 또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이들이 뛰어났던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럼 다니엘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냐과 미사엘과 아사랴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늘 섬기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연고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 같은 방법으로 이 옆에 있는 바빌론 톱착민들이 왕에게 이제
아부를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당신을 기리면서 저 두라 평지에 당신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종을 칠 때마다 그 신상을 향하여 뭘하게 합시다? 절하게 합시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넣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왕이 듣기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평지에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넬과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당연히 바벨론 나라의 지방 관리니까 그 앞에 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절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죽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뭐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만 한번 탁 질끈 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하나님도 아시지요? 내가 여기 절하지 않으면 저기 불에 던짐을 당하면 끝장인데 하나님 이 시간 눈 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타협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멸망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통념은 이 땅에는 누가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서 올라왔다고 자긍심을 가진 만도 한데, 그때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는 끝장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질 때 던지던 사람들이 7배나 풀무불을 강하게 했더니 던지는 사람들이 뭘 당했어요? 불에 타 죽고 말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근데 왕이 멀리서 보니 그 밑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가서 타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어요. 3명도 아닌 1명이 더 있어요. 왕이 급하게 이들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이었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결과임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당했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이때 한번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사람들로 컨트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해하시잖아요 라고 얼마든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도 말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택하는 걸 보니 나랑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누구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는 거고요. 믿음을 드러내기는 그냥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아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당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광고 멘트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금성에서 했던 순간의 선택이, 잘 기억하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모세의 신앙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랐는데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라본 세상의 가치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가나안 토착민들은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누렸던 삶은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누렸던 40년의 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번영과 번창과 풍요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요. 그들이 더 풍요를 주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번성을 주는 것 같고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삶을 주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현혹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말한 나는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이 시간 택하라.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생활. 다 함께 20절 상반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선동해, 얘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내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에게 당장 주는 변화가 없다. 뭐가 있냐? 우리 뭐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는요 일개 어부가 아니라 선주였거든요. 배가 한두 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면 자기가 두고 온 배와 그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배가 한두 척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함께 하던 제자들 7, 8명도 함께 가서 얼마든지 전직 어부였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여유롭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찾아가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기 입 속에 채우려고, 자기 것 채우려고 주님을 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제자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물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랑을 묻고 계세요. 근데 거기 번역본에 보면 다른 번역이 또 있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베드로의 재산, 선주였으니까 이 배, 그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이에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더러는 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넌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 아가페 말고요,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뭔지 아시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필리아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뭘 얘기해요? 필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또 물으세요. 그 필리아 말고 내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또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고민해요. 주님, 저 그 아가페 사랑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필리아의 사랑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번째 물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실 때는 주여 제가 필리아로 대답을 했는데 필리아로 물으시니까 내가 진정 주님을 필리아라도 사랑하고 있나?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근심하며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장례를 쭉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띠고 너를 데려가리라. 장례의 베드로의 모습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까지 주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랬더니 마침 베드로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또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곳에 둔다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달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뭐가 상해요? 자존심. 주님 물으시려면 저랑 둘이 있을 때 좀 물으시지. 왜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저를 이렇게 창피를 만드십니까? 주님 왜 하필 저한테 그걸 물으십니까? 요한한테 물으시지요. 주님이 사랑한 제자 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물으셔서 왜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 자존심이 그 안에 탁 뭘 틀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탁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점점 변하죠.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실 때는 그의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한계성 속에 gat혀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자존심에 뭉쳐있던 그의 한계성을 보아지지만 그가 점점 죽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가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후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뭘 줘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평강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무엇까지 다 내어버립시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뭐라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내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처 입었다고 그 사랑마저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마저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용해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올 한 해 사랑의 생활로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드러나는 생활은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다 함께 다시 20절 상반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생각, 무엇에 내가 집착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내가 고치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누가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고쳐져요. 근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왜? 좋을 땐 당연히 좋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때부터 뭐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들, 딸도, 내 부모도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다 좋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고 문제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만을 뭐하라? 의지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롯과 두 딸들과 그 아내에게 이 성을 떠나서 출발해서 저 너희가 원하는 저 소알성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뭐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천사가 신신당부했어요. 제발 부탁이다. 이 성이 멸망당할 터인데 절대 너희가 말하는 소알성에 이르기까지는 절대 너 뒤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기만 해라. 근데 가다가 그만 누가 돌아봐요? 롯의 처가. 왜?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이 너무 많아서. 저 소돔성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두었던 모든 재산이 다 그대로 있는데 과거의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대의 그 롯의 처의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뭐예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져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단면을 이 롯의 처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것에만 자꾸 집착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아니거든요. 진리는 오직 누구만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고 좋은 말씀을 전한 좋은 치유자일 줄 모르지만 그는 누구는 아니다?
자기들이 바랐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다가 그 신념을 따르던 자가 누구였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180도 변했잖아요. 그리고 18장 5절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다간 자기가 수데반을 돌려쳐 죽인 것처럼 자기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도 새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 말씀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뭐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했다가는 바울 자체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이유는 그가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많이 얘기합니다. 뭐 별한 걸 좋은 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